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을 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함께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우현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에 오게 된 지 지금 딱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초짜입니다. 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2020년 9월에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여기 저희 또 고모님들이 여기 근처에 살고 계셔갖고 제가 이제 안식월을 이제 교회에서 주셔서 제가 이제 1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3개월을 저를 쉬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에 잠시 3개월 동안 들어와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됐었고 또 되게 미국 교회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다니다가 한국 교회로 오니까 또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너무나 그때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수원 목사님께서 또 저의 또 앞길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너무나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연결해 주시고 하셔서 또 이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야유회 피크닉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유회라는 말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그죠?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들 예수님 안에서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말씀은 이제 그 시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의 노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들 중에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주제를 신뢰시, 신뢰한다 할 때 신뢰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뭐 어려운 상황을 걷든지 아니면 진짜 힘든 상황을 걷든지 아니면 내가 기쁜 상황에 있든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는 것을 신뢰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이제 한 두 가지 배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한쪽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광야 가운데로 도망을 가면서 정말 그 죽음의 고통과 정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23편이 결코 어떤 되게 즐겁고 행복한 상황에서 쓰여진 노래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죽음의 위기와 고통과, 그리고 정말 그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들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싸워서 그럼 내 아들을 죽여야지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인 거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여러분들 바로 전에 그 22편을 읽어보면은 참 이것이 되게 묘하게 연결이 돼요. 시편 22편은 그 탄식시라고 불려지는 시인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이었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이었는데, 바로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고백이 여기에 쓰여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한 뒤에 시편 23편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정말 그 죽음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다시 시편 23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세요? 지난 그 팬데믹의 기간, 이제 거의 이제 미국도 이제 다들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벗고 다니시고, 이제 뭐 항공사들도 이제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간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여행도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은 지난 팬데믹의 기간 거의 2년 동안의 기간들이 진짜 저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정말 저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고통스럽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쩌면 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특히 이 코로나를 직접 걸리신 분들, 저도 걸렸었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의 한 5일 정도를 정말 그 밤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마다 이렇게 너무 고열에 시달려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예. 여러분 모두 그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들 모두에겐 되게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 팬데믹의 기간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로 다윗이 이 상황들을 정말 잘 노래했던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제가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죽게 될 지경에 이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미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미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경험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정말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한창 위대한 왕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그들의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죠. 많은 자녀들을 낳고 정말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난 다시 통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시절에 다시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이죠. 늘 행복한 상황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정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또 내가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읽고 하더라도요,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 그리고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마치 어떠한 내가 산을 넘고 나면은 또 다른 산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만 해도 떨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또 실제로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당장 오늘도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내가 왜 겪고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을 저희 상황 가운데 허용하시고, 주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뭐 저희가 연약하니까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은 딱히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들이 이해는 되지가 않아요. 그죠? 예.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뭔가 또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견뎌내는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참 욥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욥이요 참 왜 자신의 삶에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들 쭉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왜 그 고통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알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싹 사라지고, 재산만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에.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전염병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의 친구들이 와서도 왜 그가 그 고통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려 했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는 그가 가장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 삶 가운데 이거를 내가 그럼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일어났지? 왜 팬데믹이 일어났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 23편이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뭔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아주 강조하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피크닉이 있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은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아니면 내가 진짜 꽃길을 걸어갈지라도, 바로 중요한 본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피부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어둠의 골짜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내가 걸어갈 때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왜 일어났지? 이거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중요한 건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썼던 도구들인 거죠. 특별히 또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 속에서는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뒤돌아봐서 그 상황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어오실 때 딱 뒤돌아보시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돌아보니까 보여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땐 보이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저 역시도 제가 단지 그 2년 전 여기 교회에 왔었던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 있을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맞닥뜨릴 산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을 넘어갈 때 우리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통과하고 계시다라면은 그것은 나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양들이 그 다른 길로 막 가려고 그러면요, 주님이 몰아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주님이 막대기로 딱 치시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오래된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동,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기로 지금 결정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주위 친구들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지금 나라들 돌아가는 이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짜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런데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은 더 급박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마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안정감은요 어디서 오냐면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 내가 보니까 내 자녀들도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있고 내 자녀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거에서 안정감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유일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 없어질 때가 와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때가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안정감으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감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이 만약에 타서 다 없어질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되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안정감은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오늘 정말 그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먹이실 때도 있지만,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는데, 바로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유일한 안정감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시려고 했다면 그냥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뭘로 주님께 드리겠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억만장자이고 많은 돈을 헌금을 했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어떤 것들이 그분께 우리가 영광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는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들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추억들이
눈과 눈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는 것이죠. 아, 주님 그러셨죠. 주님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죠. 예,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드릴 것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그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내가 갔었었고, 주님이 이끄셨던 대로 내가 걸어갔었었고, 주님이 취하게 하셨던 것들 취했었고,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버렸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죠. 바로 그것으로 저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남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사역도 그리고 어떤 위대한 결과물도 아니고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여정들이 저는 가장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말씀 전하면서 잘 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도 제가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또 설교를 하고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말씀 메시지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